자,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감사 찬송을 함께 부른 후에 하나님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화면 나왔나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절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가슴이 촉촉해지죠? 자, 우리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인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크고 작은 일 모든 일을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아름다운, 제가 아주 사랑하는 시편 8편, 또 시편 90편, 또 우리 인생에 교훈을 많이 주는 시편 119편, 아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시편 8편의 아름다운 다윗의 시를 가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어에서는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엔은 뭐뭐 안에, 푸뉴마티 영이에요, 영. 그 다음에 알레테이아 진리, 진정성, 진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은 어떤 철학 강연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무슨 어떤 지식인의 멋진 연구에 발표를 들어온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세상의 무거운 짐과 무거운 걱정을 가지고서 이곳에 온 겁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진정과 신령을 가지고,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함께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그 보혈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행이 온전히 씻어지고 또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안식과 평안에 우리가 이 시간에 거하면서 또 우리 존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르 다비드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 원어인데 그 르는 전치사예요. 근데 전치사는 르 다비드, 르는 뭐뭇에 속한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뭐뭇을 위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로 번역한 것은 다윗이 본인이 스스로 작시한 시다 이런 의미인데 히브리어 전치사 르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뭐뭇을 위해서라는 뜻으로 보게 될 경우는 신앙의 영웅인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에 있었던 모세라든지 다윗과 같은 사람 신앙의 영웅에 바치는 헌정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윗에게 바치는 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온 세상에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운데 나는 너무나도 외롭고 초라합니다. 이런 어떤 시인의 고통스러운 삶의 실존이 묻어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깨고 자신이 더 갖겠다, 더 많이 갖겠다, 더 힘을 구사하겠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방황하는 자신을 모르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을 확대하고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자기 영향권 하에 사람들을 줄 세우려고 그러고 이런 것이 하나님 떠난 증거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고 시끄럽고 모두가 행복하지 못하고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이 세상의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수없이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자기 목표를 위해서 매진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오늘 온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주신 평화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이 시인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황홀한 그 깊은 밤에 빛나는 별 속에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느낌과 동시에 그 우주 속에 고독한 나의 자신을 발견하고 상처 입은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왜소함, 나의 미약함을 깨닫는 이 시인이 그 시선이 어디로 오냐면은 자기 존재의 내면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주를 향했던 그 아름다운 미학적인 시각이 이제는 나라는 존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근원적인 자기 성찰로 시선을 내면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 번역을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사람이라는 원문은 에노시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에노시라는 말은 아카도어 에노슈라고 하는 데서 차용한 히브리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약한 상태에 있다.
저 사람이 연약하다. 그 다음에 breakable, 깨어지기 쉽다. 불완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어가 가망이 없는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질병, 뭐 말기암이라든지 또 무슨 뭐 교통사고로 해서 치명적으로 생사를 걷는다든지 이런 상태에 있는 경우를 NOC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NOC라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쓴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영어로 vulnerable,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어떤 자율적인 이성, 합리적인 판단, 합리성, 똑똑함 이런 것들도 이 깨어지기 쉬운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인해서 유한하다는 겁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인간은. 유한하다는 존재를 드러내긴 위한 딱 맞는 표현이 NOC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은 그거는 외견적인 느낌이에요. 사람은 강하지 않습니다. 실은 작은 상처와 거친 말로 인해서 깊이 상처받고 외로워하고 끙끙거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상처받기 쉽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안전거리를 둬야 됩니다. 자동차와 자동차의 안전거리도 꼭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서로 상처받지 않게 존중하고 조심해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의 본질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 이거죠.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보완점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잠재적인 가능성,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복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그 카톨릭 대학 신부시고 그 대학 교수로 있는 신약학 교수인데 이분이 오래전에 쓴 책이 있어요. 상처와 용서라는 책입니다. 상처와 용서는 제가 정호승 시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상처에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작은 말에 그렇게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본인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존중심이 없는 이들은 쉽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단죄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 실패한 존재로 간주해버려 쉽게 상처를 받는다. 자기 비하와 자기 단죄는 파괴적이고 병적이고 비그리스도교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부부 중에 누군가가 건강한 자기 사랑과 자기 존경을 갖지 않으면은 본인이 많은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까지 악화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일들이에요. 결혼한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는 건강한 자기 사랑과 존경이 적다는 점이다. 자, 참 맞는 얘기 같아요. 보통 이제 한국의 여인은 현모양처라고 하는 유교적인 어떤 그 큰 긴 역사의 배경 속에서 자기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수고와 헌신과 자기 희생이 여성들의 미덕이라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일종의 전통의 힘이랄까요? 이런 게 존재하고 있어요. 여전히 현대사회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내면적인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움, 하나님 주신 잠재 능력, 이런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자기 개발하지 않아요. 자식과 남편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그 여성의 에너지가. 그거를 사회에서는 참 좋은 어머니다, 좋은 아내다, 현모양처다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여성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자기 존경과 자기 사랑이 거의 있지 않아요. 이거는 자기 존경, 자기 사랑, 이거는 그 에러건스라고 해서 교만한 거하고 달라요. 프라이드, 잘못된 의미의 프라이드라든지 에러건스 같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라는 생명과 존재에 대한 견고한 자기 의식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 표현을 셀프 이스팀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존감,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교만하고 절대로 다릅니다. 이 셀프 이스팀이 적은 사람들, 또 그런 자기라는 존재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일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작은 말에 상처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그 사람이 한 말이 자기를 규정해서 자기가 그 사람이 한 말처럼 나는 이런 존재인가?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가? 나는 무능력한 사람인가? 나는 뭐 잘못 태어난 사람인가? 이렇게까지 남의 말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서 자기를 왜곡시키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혐오하는 이러한 태도는 정말 심각하다는 거죠. 또한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전혀 돌보지 않는 이러한 여성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는 자식들이나 남편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존중감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을 스스로 베풀지 못하는 여성은 그 태도로 인해서 자기와 관계하는 자식이나 남편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성취나 성공을 했던 사람의 그 배면에는 그러한 자기를 서포팅해 주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기 인식, 그 감사함이라든지 그런 인식이 결여될 경우는 어떤 일이 생겨요? 세상을 보는 감사함이 사라지고, 뭐 너 당연히 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 힘들게 돈 벌고 왔는데 나 그 서포팅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처받기 쉽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인간을 향해서 인간의 무력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아름다운 시를 통해서 주께서 그를 생각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원문을 보게 되면은 생각한다는 말은 짜카르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짜카르. 우리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짜카르. 짜카르는요, 사실은 1차적인 의미는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기억하다. To remember, 기억하다. 혹은 to name, 이름을 불러주신다. to mention, 그 존재에 대해서 언급한다. 혹은 또 to call to mind, 이 사람을 기억해내다, 상기해내다, 이런 풍요로운 뜻이 있는 동사예요. 짜카르. 그걸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자는 생각하신다 이 정도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동사의 1차적인 의미인 기억을 하다는 표현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것은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그 잊혀진 존재, 또 사회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이 떨어져서 있는 듯 없는 듯,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렇게 그 non-being이죠. non-being,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죠? 예,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들은 힘과 사회적인 지위와 파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감이 사회적으로는 하이라키하게 구성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회적인 계급 질서라든지 보이지 않는 힘에 근거된 이 인간이 만든 문명 구조를 근원적으로 깨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상기해 주신다는 말에서 설렘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설레요. 두 번째, 인자를 돌보신다 이런데 그 두 번째 행이 그 원어를 보거나 우리 한국어 번역을 봐도 둘 다 패러렐이래요.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평형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문학적인 이 아름다운 시의 균형성을 강조하는 거기도 하고 서로 그 울림, 그 두 시가 서로 상응하는 거죠. 리사운딩하는 거예요. 서로 울린 에코 사운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플룻으로 조용히 이제 봉사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은 그냥 밋밋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뒤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오늘 여기 목사 이제 설교 준비하고 여기 앉아 있는데 찬양이 에코로 해서 크게 들리니까 스테레오 사운드로 해서 정말 우리 교회 찬양이 이렇게 잘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어디 뭐 중세 교회 와서 그 울리는 에코처럼 이렇게 들려지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로 번역했던 건데 인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자를 달지 않으면은 뭐 인자하다 이런 뜻의 인자 될 수 있고 여기서는 분명히 그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써서 번역을 한 건데 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 사람이라는 것은 또 히브리어에서는 아까는 에노시라는 말을 썼는데 이번에는요, 이 저자가 아담이라는 말을 써요. 아담은 알다시피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아다마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이죠. 흙. 그래서 아담은 아다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은 우리 인류의 원형인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지기가 쉽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것 같다. 우리 인간 존재가. 그런 얘기가 바로 창세기에서 나타난 그 말씀에서 기인하는 거죠. 여기서 그 돌보신다라는 이제 번역도 또 원문을 보니까 파카드라는 동사를 쓰는데 파카드는 물론 이제 돌본다라는 take care of라는 뜻이 있긴 하나 또 디테일하게 이 동사를 찾아보면요 방문해 주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to visit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나, 외로운 나, 상처받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신대요. 방문해 주신대요. 아까는 기억해 주시기도 하고 이제는 기억에 머무르는 정도 아니라 한 걸음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의 외로운 빈 방을 빈 집을 찾아오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찾아와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외롭고 고독하고 상처 입은 나를 다 하나님 전에 내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그 상처를 통해서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일본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은
구약에서도 뭐 상당히 그 일본에서 권위 있는 학자이기도 하지만은 메소포타미아학, 지금 이란 이라크의 고대 그 문명을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의 그 거대한 강으로 형성된 문명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어느 나라든지 신화가 있어요. 그 바벨론 신화에 따르면은 인간 창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벨론에는요 이게 신들이 있는데 상위 신과 하위 신이 있어요. 상위 신은 자기가 일하기 싫으니까 하위 신에게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하위 신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늘 투덜투덜 됐는데, 지혜의 신 에아라고 하는 신이 하위 신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바보처럼 왜 이렇게 힘들게 일만 하냐고. 너도 너를 대신해서 일해줄 존재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아, 맞다. 그 생각을 못했네.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합류되는 그 지역의 이 거대한 충적 토양의 진흙으로 뭐를 만드느냐?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만든 이후로 하위 신들은 이제 팔짱 끼고 이렇게 신나게 놀고 유흥을 즐기고 그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바벨론이나 또 이집트 같은 경우도 보면 다 비슷한데, 대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일하는 존재예요. 인간의 운명은 태어나서 일하다가 죽는 존재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강조하는 노동과 인간의 그 자기적인 노력을 통해서 문명이 형성이 되는데, 그 노동만 하는 존재를 강요하는 바벨론이나 이집트 제국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명 세계의 가치관이나 그 생각으로 볼 때는 아주 혁명적인 생각인 거죠. 왜냐? 7일째를 쉬게 하면은 생산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문명의 그 힘의 확대가 주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은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다. 자, 그 얘기를 창세기 2장 7절에 따르면 이렇게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화의 인간 창조와 대비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바벨론에서는 진흙으로 사람 만들어서 일하는 도구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아라는 흙으로 만든 건 사실이죠. 그러면서 공통돼요. 메소포타미아하고 창세기의 인간 창조는 공통돼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섬세하신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아담의 코에 뭐를 넣어줘요? 바람을 넣어줘가지고 생기를 넣어서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상상력이나 감수성이나 미래 예측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나 이성적인 질서나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일하는 도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성의 아름다움이 있는 하나님과 조금 차이가 나는 정도의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5절에 따르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석과 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편이 자기 부인을 함부로 대해서 안 돼요. 또 자기 부인이 남편이 자기 기대치 못 미친다 해서 수입이 적다 그래서 남편을 우습게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은 존재됨 그 자체가 보석과 같은 존재라 이거예요. 존재됨 자체가 보석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마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영화와 존귀의 왕관을 씌운 존재라 이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왕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서로 정상회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계 정상의 회의. 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세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왔고 우리는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깊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물음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갈증이 있다고요. 이것은 세상에 많은 그 인문과학적인 그 독서라든지 세상도라는 지식이라든지 또 철학적으로 인간을 규명한 많은 인류의 지혜 보고들도 근원적으로 해답을 주지 못해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인간이 어디서 태어났어, 어디서 왔어, 왜 살고 어디로 가는 거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인 규명은 결국 인간의 지적인 방황이고 지성적인 흔들림에 불과하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의지와 의식과 이성으로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전도해 와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은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늘 불안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인생은 견고해지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통해서 나약한 육체의 이 노화와 에이징, 나이가 드는 이 나이에도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야 된다. 이번에는 그런 하나님과의 섬세한 대화,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거대한 삶의 활력소랄까요? 우리 인생을 지지해주고 있는 이 존재 기반, 이 존재 기반의 근거는 어디에 두느냐? 이 하나님에게 둔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이 지식에서의 하나님은 살짝 얼굴을 비출 뿐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우리 남산교회는요, 예전부터 엘리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알려졌냐면,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도 알려졌지만은 좀 약간 교만하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예? 사회적인 영향이 있는 지혜 있는 사람도 꽤 있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 습관이 교회에 와서 그게 갑자기 바뀌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영향력이라든지 사회에서의 존재감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동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돼요. 교회는 목사부터 해서 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문제와 불협화음과 잡음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들 문제를 안고 온 사람이라 이거예요. 목사 저부터라도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만은 개인 자연인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는 나도 내면에 여러 가지 무질서가 있고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에 근거돼서 교회가 있어야지,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든지 왜 나는 사회에서 이렇게 대접받는데 교회에서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는 그렇게 불만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편에 따르면은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쫙 서술을 하는데, 아마도 시편의 1편은 제가 볼 때
다윗 솔로몬 왕국 이후로 400년 정도의 긴 그 왕정의 역사가 지나고 나서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나중에는 습관화되고 안주하고 나태해지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일종의 자아분열적인 종교 행위가 나중에는 하나의 그 성전 문화가 된 거예요. 종교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쳤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597년에 에스겔하고 여호야긴 임금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로 10년 뒤에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돼요. 그래서 지상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같은 경우를 보면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도 굉장히 엘리트 의식이 있었고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약속이 깨지면서 예루살렘이 붕괴가 되고 왕조가 깨지고 토지를 상실하고, 또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니프르강이라고 하는 바벨론 강변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노동자가 됐어요. 사회적인 신분이 하늘에서 천상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은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계시해 주셔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면 4년간 뭐 했냐? 5년째니까 정신적인 멘붕이 온 거예요. 4년간 뭐 했냐? 엄청나게 자기를 자학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 치열하게 자기 모색을 했어요. 그때 에스겔을 찾아오신 하나님 뭐예요? 야 이놈아, 머리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영으로 믿는 거다,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만나면서 영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들이 에스겔이 보았던 그 마른 뼈 골짜기라는 게 뭐예요? 그게 입술로만, 머리로만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 헌신하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입으로만 믿는 거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약하고, 사랑을 얘기하지만은 실천이 약하고. 그러면서 시편 1편은 아마도, 저의 추정이에요, 아마도 이제는 형식적인 예루살렘 성전,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 민족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산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전을 세웠어요? 물론 고레스 임금, 페르시아 임금이 그 종교 관용 정책으로 예루살렘의 사람을 다 해방시켜서 보냈지만은, 그래서 성전 복구는 했으나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에, 고난의 땅에 있으면서 뭘 생각했어요?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둬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영혼 속에 두는 성전이 뭐냐? 그건 하나님 말씀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했느냐? 주야로, 낮과 밤 관계없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그랬는데, 이 묵상이라는 말도요, 히브리어 원어는 묵상하면 무슨 명상하다, 사색하다, 철학적으로 깊이 탐구하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강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하가라는 동사인데, 하가라는 뜻은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그러죠? 소리를 내죠. 구구구 그런 뜻이에요. 그 소리를 표현한 동사가 하가 동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고, 적극적인 행위예요. 그거는 지금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가면은 그 젊은 18, 9 이런 그 젊은 미래 예비 랍비죠. 예비 랍비 애들이 이 강단에다가 그 독소대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두고 계속 이러면서 외워요. 베레쉿 바라 엘로임 에샤마임 베하렛 이러면서 이렇게 리듬을 타고, 이게 하가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온몸으로 머리로 자기 전전절을 걸고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고, 그 정신의 적극성이 어디로 표현돼요? 하브루타라고 여기 한국에서 뜨고 있는 하브루타 교육. 적극적으로 논쟁하는 거죠. 그냥 선생님한테 쓴 얘기를 잘 받아서 외워서 암기해서 100점 맞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영감과 영적인 것은 사람마다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달려온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더 상승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우리 남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과 무거운 고뇌를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